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아주 매우.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 그냥 한 사람당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원래 읽는 것보다 빨리 끝나는 약간 한 사람당 한 글자씩만 읽어도 딱 되는, 우리가 지금 딱 6명이기 때문에 한 글자씩 읽어도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섯 번째 계명,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여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과 경외심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또 배우면서 오늘 새롭게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인간이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왜 존재할까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고 인간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곤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의 삶의 존재의 이 의미와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목적,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이 숨을 쉬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뭐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부정이다. 그렇지, 돈 많이 벌어보자. 그리고 또 꼭 부자 되자라는 것을 많이 좀 넓게 표현하면 성공하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집과 좋은 차, 혹은 다 개인적인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인간이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의 어느 한 공유적인 부분이 우리가 닮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경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간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함께 읽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말씀, 지난주 말씀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처럼 그냥 너무 단순하죠. 살인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혹시 정말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나는 해봤다. 혹시 해봤다. 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가 솔직히 예상을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은 부당하게 인간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금지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다 저에게 어떠한 리액션으로 대답을 했죠. 살인 해봤냐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인다, 혹은 뭐 총으로 쏴서 죽인다, 어떤 그런 단순히 목숨을 끊는 행위, 그것만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살인에 포함된 내용은 정말 엄청나게 넓은데, 이 엄청나게 넓은 와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고요. 사람의 생명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가 그냥 대충 여기는 것도 살인의 일종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에 어떤 위해가 되는 행동과 말을 한다라는 것도 살인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칼이나 총이나 혹은 주먹이나 어떠한 다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인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가 형제랑 싸우고 형제 자매랑 싸우고 예배하러 온다면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하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화해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했죠. 살인한 적 있나요? 없다 했죠. 그러면 이것도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증오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의 마음. 왜 증오와 복수와 염려와 무절제 이런 마음의 행동들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을 심지어 마음으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늘 펼쳐지고 우리의 관계에서는 늘 나타나기 때문.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가 있냐?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가 있냐? 뭐 다툼, 뭐 구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상해 등 결국 인간의 생명을 존중과 경외함이 없는 어떠한 인간의 생명이, 야,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야, 너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야, 나가서 죽어. 약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하나? 여러분들은 이런 저급스러운, 이런 저질스러운 단어를 입에 담지 않고 살죠. 저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하잖아요. 저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랑 막 싸우고 나면 죽어버렸으면까지는 아닌데 저 진짜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 막 증오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한테 복수한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걸 지킬 수 있는 시도를 늘 해야 해요. 와, 당장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매우 중요한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익숙한 것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물을 들어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탁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나는 이거와는 전혀 물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마음이라면 뭐 여기 여러 가지 우리의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바리케이트를 다 쳐놓는다고 해도
이 우리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닿아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점차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몰라.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몹시 위험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럼 몹시 심플하잖아요. 살인 안 하면 되겠구나. 증오, 복수, 염려, 무절제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다투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마음을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6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죠? 소방관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라는 건가요? 경찰관이 돼서 사람들을 구하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이제 좁은 카테고리의 범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 생명을 보존하는 일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 앞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 어떻게 하면 이게 나타날 수 있냐? 성경은 늘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정치와 이 문화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경외하지 않고 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은 틀렸네.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친구의 인성은 아주 글러먹었네 라고 생각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는 내 인생만 잘 신경 써야지 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사랑을 먼저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일은 무엇을 하지 마라 혹은 무엇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걸 하느냐 이걸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내 행동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사실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사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의 삶, 여러 가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렇게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을 싫어하지 마세요. 혹은 지난주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지키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탁 줘요.
그런데 이 삶에서 이제 우리는 이 적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실천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용과 이 실천에 대한 방식과 방법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형민이의 적용 실천 방법은 예지랑 다를 수 있고 유나의 적용과 실천 방법은 가영이와 저랑도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했다, 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람들마다 조금 성격 차이도 있겠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겠죠. 소극적인 적용, 소극적인 실천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야, 너 너무 과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적극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소극적인 성품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균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자기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남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섬겨주고 내가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배울 것을 배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어떤 세상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실천이 몹시 빠른 사람에게는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실천이 좀 느려. 좀 더뎌. 좀 뭔가 이렇게 쉽게 말 어떤 표현을 쓰자면 남들에 비해서 조금 늦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소극적인가 혹은 나는 적극적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소극적이네. 나는 왜 소극적일까? 내가 내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싶어.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만 복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작고 그리고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고 또 뭐 보통 우리의 삶이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시도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그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보잘것없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몹시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매우 볼품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주눅 들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고 가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적용과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냥 말씀을 듣고 끝 들었으니까 끝 이런 삶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결국에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균형 있게 잘 갖출 수 있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습이 필요하고 복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서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6번째 계명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어떤 살인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이게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어떤 살인에 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제 삶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가져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소통, 하나님과의 그 반드시 그 균형 잡힌 소통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의식하는 건 물론 의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냥 의식만 하잖아. 우리는 의식만 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변화는 없잖아. 남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어떠한 남을 죽이는,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복수와 수많은 마음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비록 남들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매우 귀중하고 복된 그런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